6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오늘 맞았습니다. 이달은 우리 나라로서는 호국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하면서 6월을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어느 때보다도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크고 중요한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참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는 시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옮겨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지어 부른 찬송의 일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궤로 옮겨온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의 계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똑같은 입으로 저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의 계기를 우리에게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모순 속에 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나쁠 때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여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따르게 된다면 이런 모순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찬양의 계기가 무엇이어야 될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언약궤로 옮겨오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자 소원했던 것은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의논을 하고 뭇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때가 돼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당시에 기럇 여호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메어 오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곳으로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몹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며 뛰놀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언약궤가 옮겨온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될 때 이 소들이 뛰놀게 되면서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다급한 마음의 우사는 흔들렸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사를 찢는다 혹은 우사와 충돌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죠. 첫 번째 이러한 큰 실수를 했던 것은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오겠는가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궁전은 어느덧 완공이 되었고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한 일이 그저 남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한 소원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왕이 돼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저 백성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언약궤로 옮겨오는 것은 그의 간절하고도 진실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 일들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역대상 15장 1절로부터 2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 외에는 결코 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서는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리고 여러 레위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올리라. 전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베레스부사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서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악기와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마침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찬양은 울려 퍼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언약궤를 그토록 옮겨오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을까요? 이 언약궤가 갖는 의미, 먼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본래부터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온 땅에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먼 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도 계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처럼 주일을 맞아서 정한 시간에 만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그의 궁전으로 옮겨오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방랑의 시간들을 살아오고 도피의 생활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을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그가 지어 불렀던 시편 제27편 말씀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잠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평생의 소원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간략하게 내 평생 바라는 소원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쫓아다닐 때 그리고 대적 나라가 그를 잡으려고 무수하게 그를 추격해 올 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체험들 속에서 그는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그의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것은 그가 더 하나님과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산이든 들이든 광야든 굴이든 적진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하나님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 혹은 여호와의 기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자신 배웁기를 소망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 혹은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참으로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한다라고 그는 또 표현했는데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기를 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그는 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함께 모여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는 그러한 소원과 같아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로 된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깨달은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그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다 들은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자신에게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 집은 과연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이르게 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질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높여주신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을 세우신 줄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되신 왕이신 줄을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다신 온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언약궤를 자신이 다스리는 궁전으로 모셔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대리적으로 다스리는 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언약궤를 그가 있는 궁전으로 옮겨오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왜 그렇습니까?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그토록 소원했고 한 번의 큰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끝낸 게 아니라 또다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서 똑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그 언약궤를 자신 있는 궁전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부터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이 내용들은요, 언약궤를 옮기고 난 후에 드린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 16장 8절에서부터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이 전까지의 이 내용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에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신, 찬송으로 가르치게 했던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영감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시편이 영감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9절의 핵심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적을 알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3절,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알리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요. 본문 28절, 29절 앞에 가서 한번 보시죠. 거기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찬양하는 내용의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본문 23절 앞절 가서 보면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죠. 25절 가서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찬양하고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9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것을 찬양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이한 행적을 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자라고 말하는 이 찬양의 내용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계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찬양의 계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우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14절부터 22절 내용에 보면 이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언약과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과 번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임을 표현해 줍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다윗은 촉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면서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면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조상들,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백성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고 마침내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실까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람하였도다.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처럼 그들은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신 그러한 내용임을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과거의 역사로 그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꼬이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적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경험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해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분의 행적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아멘 이렇게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의 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을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계기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장래에서조차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은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앞에 미래 가운데서도 그렇게 펼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축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찬양의 계기로 삼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찬양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찬양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계기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일들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때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구원의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곤란의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찬양의 계기로 바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